아이슬란드가 아니었다면 이런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 책을 제가 줄거리만, 전체는 너무 두꺼워서 못 읽고 줄거리만 읽다 보니까 그게 강은경 씨라는 사람이 썼는데, 강은경 씨 그분이 그 예대를 다녔고, 이제 그분의 꿈이 뭐냐면 소설을 잘 써서 훌륭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계속 꿈을 안고 계속 소설에 대한 과를 다녔고 전공을 했고, 계속 신춘문예에 응모를 해서 1년에 한 번씩 있는가 봐요. 그래서 32년을 계속 소설을 써서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는데, 등수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32년 동안 했는데 등수에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처녀 때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해서 10년 살다가 이혼을 하고 또 3년 미국에서 더 살고 다시 계속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50이 넘고 책을 계속 보니까 책이 올챙이 그 새끼들이 막 꾸물꾸물 되는 것처럼 글씨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강은경 씨가 깨달았던 것이 내가 벌써 노안이 왔는가 보다. 세상에 내가 노안이 올 정도까지 무엇을 했던가. 이혼도 하고 또 소설가가 되겠다고 신춘문예에 응모를 했지만 3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등수에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릭 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패가 칭찬받는 곳, 여러분 실패가 칭찬받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슬란드. 한국말로 아이슬란드라고 그랬대요. 아이슬란드는 우리 한국보다 좀 크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5시간 정도 걸리고,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한 5시간 가는데, 거기에 사상은 뭐냐면 실패를 하면 찬송을 한대. 친송을 한대요. 친송을. 왜 그러냐면 시도했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고, 그리고 실패를 하면 또 다른 찬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나라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친송을 하는 그런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도대체 왜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실패가 이렇게 친송받는가라고 이제 생각해서 그 나라를 갔다 그래요. 강은경 씨가 가서 그 나라에서 사람들을 보고 만나고 깨닫고 자기가 하나 느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꼭 세상에 뭐가 돼야 하나 라는 질문을 했다 그래요. 꼭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돼야 하나,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자기가 해답을 갖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갔다 와서 70일 동안 아이슬란드에서 여행했던 것들을 이제 책을 썼던 건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실패하고 또한 늘 사람들이 볼 때 이혼도 하고 또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것을 볼 때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실패를 친송해 주는 곳이 있구나 라는 것, 그러면서 다시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즐겁게 그 산속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책과 강연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처럼 육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도전과 또한 그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위로가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실감나게 나의 삶을 변화받을 수 있는, 삶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느껴지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실패와, 강은경 씨라는 분은 실패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 실패를 친송해 주는 곳을 찾아가지고 70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꼭 내가 무엇이 돼야 되나? 라는 그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환경 속에 파묻혀 살지 않고 내가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제 이 모든 삶을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며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발견하고 뭔가 자기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발견했다면 뭔가 역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방향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고 아득바득 그냥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고 성공을 쌓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길을 이렇게 닦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내일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님 맞이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 아이슬란드라는 곳을 가서 내가 내 여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산골에서 조용히 살다가 산골에 그 집을 몇 평 안 되는 집을 팔아서 그 판 집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면서 70부터 몇 세까지는 그렇게 살겠다.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나라가 됐든 나는 그냥 자연히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짰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귀한 구원이란 그 엄청난 선물 앞에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본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그 뜻을 이루고 구원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여인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변화된 것처럼 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라.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사실 늘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화자가 누구인가? 화자가 선지자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 종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늘 문맥 가운데 찾기가 어려웠지만,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파수꾼이 누군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어떤 그 파수꾼이 그 에돔으로부터 오는 사람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에돔으로부터 온 사람이 누군가, 이 시적인 표현,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붉은 옷을 입고, 에돔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그 형제간의 에서의 족속을 보통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이 족속들, 그리고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이 12족속이 있는데 늘 싸움이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심하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등을 졌던 그런 족속이어서 마치 이 에돔은 원수를 대표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에돔으로부터 왔다.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수도. 에돔의 수도에서 도대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화려한 의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군가? 마치 이의 모습은 군대 장관처럼 보이는 이 사람. 화려하다 이 말은 옷을 막 잘 입었다가 아니라 그 군인처럼 막 그 군복을 입고 막 이러한 위풍당당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이 누군가? 와치타워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그는 나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나인이는 누굴까요? 나인이 도대체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인이. 그는 나인이. 예, 여호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점진적 계시해서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현 시대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군대 장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일을 치르고 오는 군대 장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냈던 어쨌든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는 나이니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공의를 말하는 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공의를 말하고 또한 구원의 능력을 가진 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음에 내 옷에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받고 또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대갚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니까 그 원수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전쟁의 그 모습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막 포도즙의 틀을 발로 옛날에 밟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돌들이 약간 석회석이라 이렇게 파면 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덤도 석회석에다가 파가지고 동굴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가면 동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돌을 파서 거기다가 닦아서 포도 알갱이를 다 집어넣고 발로 이렇게 밟는 것이 그때 포도즙을 짰던 그 나라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을 통해서 지금 군대 장관이 전쟁을 이뤘던 모습들을 바로 피가 왜 튀기고 이렇게 됐느냐를 바로 포도즙을 밟고 그 튄 모습이 옷에 묻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피를 튀겨가면서 원수를 물리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이 3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좀 보자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 대신 갚으시죠. 원수를 갚는과 동시에 또 구원을 이루십니다. 또 구원을 이루신 동시에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쳤다라고 할 때 그 원수를 물리칠 때 그 튀는 피가 마치 포도즙 틀에서 그 농부가 밟을 때 포도 알갱이를 밟을 때 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원수들이 물리쳐졌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렸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권세에게 그 피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는 바로 원수를 심판하는 피인과 동시에 그 피는 바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 이미지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은 이 피가 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값지게 생각해야 되고, 그 값진 그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값진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의 행동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면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원수를 물리쳤고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개혁주의나 장로교나 이런 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알미니안이나 또 다른 파 중에서는 하나님도 노력했지만 나도 좀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해 놓아도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야기하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나를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파나 알미니안주의들은 인간의 신인, 인간도 힘을 좀 보태고 사람도 하나님도 힘을 좀 보태서 같이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면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원수를 물리치고 이렇게 구원했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이 여기사 자비롭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엄청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고난을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잔악하게,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있습니다. 사지가 찢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사지가 찢어서 죽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에게다가 썩은 사람을 묶어놔 버려요. 살아있는 사람에다가 죽은 사람을 묶어놓으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체 썩으면서 같이 이 산 사람의 시체의 썩음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옮기면서 같이 썩어서 죽게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왜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분만이, 그분의 죽음만이, 그분의 피 흘리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극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 고난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감당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잔인하게 죽은 사람 많지만, 고난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분만이 해야 될 일,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분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한번 우리는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값짐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꿔져야 되고 심플해져야 됩니다. 삶이 심플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렇게 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렇게 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신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렇게 가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면 이렇게 가면 되고. 우리가 무슨 여한이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뜻대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된 그러한 믿음과 구원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의 말씀으로 더욱더 심플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에 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리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성령에 따라 움직이게 하겠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홀로 열심으로 구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홀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때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말이죠. 예? 우리가 더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의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누굴까요? 네, 선지자. 네, 맞습니다. 선지자가, 감사합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피를 튀기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그 찬송을 왜 해야 되는가? 그 많은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말 듣게 해서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면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친히 맡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720년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점진적 계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그들이 사사로운 죄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 삼아 주시고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값진 희생으로 받아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것이지, 이 거절한 말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공짜로 준 거라라는 의미지 우리가 그 구원이 공짜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줄 때, 그의 자녀들에게 줄 때 표현은 이것이 프리다. 프리. 나 돈 안 받을게. 이거 선물로 준다. 이 하나님 편이고, 우리 편에서 그 선물을 받을 때 이 선물은 공짜가 아니라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건 정말 값진 것이다. 그리고 아무 핏값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누구의 핏값으로도 할 수 없는 그분만의 핏값으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행동이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받은 거였는데,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밥 사 먹으세요 하면서 10불만 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도님 생각나고 그러는데 10불보다 더 많은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하기를 나는 사단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야기하지만 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님의 소유다. 나는 누구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계속 인식하고 믿는다면 우리 앞에 엄청난 상과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전히 피를 튀겨가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튀겨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견인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를 인도해 나가겠다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성과 인성이 계셔서 인성은 하늘 우편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과 자비가 원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10절 12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좌절이나 낙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께서 함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죠? come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고 성령과 늘 더욱더 긴밀하게 또 인식하며 산다는 의미로서 성령님 오십시오. come 미국 사람들도 come Holy Spirit com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에 있던 백성들에도 함께 있지만 그들은 성령이 기뻐한 뜻대로 하지 않고 모세에게 반항을 하고 모세에게 반항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인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드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3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애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오라 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사 백성과 양떼 목자들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광야의 삶에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누구를 두셨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성령을 두셨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대화를 하십시오. 짜증을 내지 마시고 화를 내지 마시고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상당히 오늘도 2시 20분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까? 이 교회 주님 것이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아닙니까? 이거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 아닙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어보면 참 힘이 납니다. 물어보면 아까 강은경 씨가 내가 그렇게 꼭 뭐가 돼야 하나? 이렇게 질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30몇 년 동안 쓰려갔던 소설가로부터 다른 삶을 다른 인생으로 이게 바꿔진 것처럼 이렇게 노안이 올 정도로 안 됐다면 꼭 이걸 붙들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리산 산속에서 그 한옥집에서 민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32년 동안 했지 않은 것을 굳이 붙잡고 있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아이슬란드란 나라 속에서 그 문화와 교육과 환경과 정치 이념과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렇게 산 것처럼 찾았다면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질문, 성령을 통해서 항상 해결받고 또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해로울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누릴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나는 성령이 있는데 그대는 뭐가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하니 아무도 없어. 예? 나는 성령이 있는데 그는 누가 옆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13, 14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구원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 깡패 집단이랄지 좀 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그걸 가만 냅두고 갔냐고. 내가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운다. 근데 이렇게 자기 가오를 믿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제한받지도 않고 누구한테 통제받지도 않는다. 고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사 그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애들을 잘 키워옵니까? 물론 내가 애들을 잘 키우는 것도 사랑해서 키우지만 내가 잘 키우면 어때요? 내가 영광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내고 또 그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해줌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준 것이
곧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행위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참된 구원의 길잡이요 참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이런 자유와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주신다는 것.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살을 먹고 그를 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이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는 다시 이 땅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구원의 기쁜 감격 속에 이 땅에 담대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잠시 70, 80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짧은 세상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보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맡기신 자녀들 키울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